하나님 말씀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라 그랬어요. 11장 44절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물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들을 통해서 절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거룩을 할 것인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24장에는 등대와 진설병을 가지고 이 거룩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표현은 레위기에서 새로운 주제로 바뀌어질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 그래서요. 절기를 언급하고 난 다음에 등잔대와 이제 진설병을 가지고 거룩을 말씀하는 것은, 첫째는 초막절 때 감람 열매가 추수되어지는 것과도 문장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 나아가서 절기를 행할 때에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소에서 일어나는 절기를 거룩을 말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봐집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성전 순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요. 성전에 가서 각종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은 성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소 안에서 거룩과 관련된 것을 말씀할 차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시간적 순서로는 잘 기록하지 않아도 때로는 이런 주제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이 전개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거룩을 말씀한 걸 보면 제물에 쓸 짐승들, 그리고 제물을 바칠 예배자, 사람들, 제사장들, 그리고 23장의 이 절기, 날들, 거룩과 관련되어진 것이 사람, 제물, 날, 이런 거 연결되어 있어요. 24장에서는
그 제물을 바칠 때에 사용되어지는 도구들, 특별히 성소 안에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거룩을 말하려고 해요. 등대와 진설병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또 27장 40장에 언급되어져 나옵니다. 25장에는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고 27장에는 그것의 모양과 성경 표현으로 말하면 식양, 양식, 어떤 모양으로 어떤 크기로 이런 것을 말씀해요. 37장에는 그런 25장과 27장에 따라서 만든 것을 증거하고 40장에는 만들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언급된 이런 등잔과 진설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레위기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말해요. 출애굽기에서는 등대나 진설병을 만드는 거, 뭐 없었으니까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려고 하니까 어떤 모양으로 어떤 크기로 재료는 뭘 어떻게 해서 만드느냐, 뭐 이런 것이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자연히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없을 때에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것을 말하게 되어지고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이 이 레위기 24장과 출애굽기 25장, 27장, 37장, 40장과는 뉘앙스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런 성경의 성격에 관련해서도 설교를 통해서 이따금 듣고 또 성경도 읽고 설교를 통해서 본문을 많이 이해하고 하니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이 세워지지 않았을까 내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들었다고 다 기억되는 건 아니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래도 반복해서 듣다가 보면 이런 성경책의 성격을 알게 되면 성경을 평생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24장에서 거룩을 말할 때에 진설병, 등잔대 이런 것을 가지고 특별히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3절에 정리할지니 그래서요. 또 진설병 같은 경우에는 6절에 보면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한다는 말이 정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리, 관리,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거룩을 말하려고 해요. 거룩한 것이라도 성소 안에 설치되어져 있는 등잔대, 진설병, 거룩한 물건입니다. 성구예요, 이게. 거룩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거룩하게 사용해야 거룩이 나타나요. 거룩한 것이라도 거룩함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 안의 물건은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말은 그래 해놓고 그것을 거룩하게 다루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성구가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 되지.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사용하자. 거룩은 거룩하게 거룩되게 사용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게 있었다 그랬어요. 두 가지. 하나는 선민주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결코 안 망한다. 그리고 성전주의.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망하겠나? 문제는 어디서 망합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할 것이거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서요. 아브라함의 우선 선민이면 선민답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보여야지.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영적 측면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전혀 같지 않아. 그럼 이방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 만들 수 있다 그래서요. 그게 무슨 대수라고. 성전에 있는데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거룩함은 발휘하지 못하니 그게 무슨 거룩하냐 그 말이에요. 거룩은 거룩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거룩한 것이라면 그 거룩함을 드러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함을 보이자. 거룩함을 보여야 거룩한 거예요. 여기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4절과 5절 사이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등대와 진설병에 대한 말씀은 우리는 이 물건이 다르니까 분리해서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는 이것이 다 묶어져서 말씀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새로운 주제로 전환되는 구절이 없고 그리고 여기 보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등대에도 진설병에도 나와요. 2절에도 보면 순결한 내름을 계속해서 이게 계속해서 그래서요. 3절에 항상 4절에도 항상 8절에도 항상 이 항상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등잔이나 진설병을 가지고 거룩을 말하는데 그 거룩은 항상이라는 글자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정리라고 하는 단어 3절에 보면 정리할지니 4절에도 정리할지니 8절은 정리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진설할지니 이 진설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리한다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2절에는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
5절에는 떡을 가져다가 뭐 이런, 하나는 수동태로 사역형을 쓰고 있고 하나는 능동태로 뭐 이런. 3절에는 영원한 규례라 그랬고 8절에는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어요. 이런 거, 이런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도 2절에 보면 순결한 기름이라 그랬는데 6절에는 순결한 상 그래서요. 7절에는 정결한 유향, 정결한 유향이라고 하는, 정결이라고 하는 단어도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구분하는 구절도 없고 묶어서 항상 정리하여 순결하여 뭐 이런 단어들을 뒤엉키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등대와 진설병에 관한 말씀들을 묶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등대에 관한 말씀하고 진설병에 관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7번 나와요. 특별히 3절에는 여호와 앞에서, 4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6절에 진설병을 설치할 때도 여호와 앞에서, 8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7절에는 여호와께, 9절에는 여호와의. 쓰다 보니까 여호와를 7번 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거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성경의 저자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거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호와가 거룩하니 그래서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물도 거룩해야 되고,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도 거룩해야 되고, 그 제물을 집례하는 제사장도 거룩해야 되고, 그런 날도 구별해서 거룩하고, 모든 거룩의 이유가 여호와, 여기 여호와 앞에서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성소의 이 왼쪽, 다시 말하면 남쪽에는 등대,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있어요. 그 중앙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이것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앞에 있어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물건들은 거룩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을 말할 때에 그 이유와 동기가, 배경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은 거룩을 요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에게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가는 사람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날도 하나님과 관련돼서 전부가 거룩해야 돼.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 하나님 앞에서 그랬어요. 종교개혁자들은 거룩한 삶을 말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규명을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
하나님 앞에서 물건, 하나님 앞에서 생활, 이게 전부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에 포함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를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가져지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10절 이하에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인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서요.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11절에 저주해서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14절에. 지금 이 사건은 진설병, 등대 이런 것과는 무관하잖아 이게.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 전환 구절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등대, 진설병,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이 사람을 죽이는 거 24장에 이렇게 쭉 연결되어져. 다시 말하면 하나의 주제 안에 전부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거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돼요. 거룩의 동기, 이유, 배경, 원초적인 것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이 사람은 거룩을 모독한 거잖아. 그래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레위기 10장에서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성전에서 여호와의 거룩한 것을 깨뜨려 버린 거죠. 이게 제단의 불로, 거룩한 불로 드려진 거룩한 제물을 태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않게 사용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야 이게. 레위기 10장에는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거룩함을 훼손하였을 때 죽는 것을 경고했다면 이 사람은 뭐요? 성전 밖에서 일상생활 터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24장에서는 이런 등대, 진설병,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여 죽인 이 사람을 다 합해가지고 거룩을 하나로 묶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거룩은 뭐 온전함의 의미도 있다 그랬어요. 거룩은 깨끗함의 의미도 있어요. 거룩은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신하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거룩은 배려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요. 제물로 드리는 짐승을 어미와 새끼를 함께 드리지 않아. 짐승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배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잖아. 자비를 구하면서 자기가 자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기가 말하는 개념이 교육의 개념이 다양해요. 24장에서는 거룩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함이 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어요. 특별히 자, 등대를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면 등대는 여기 두 가지 순결이 강조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순결한 등잔대 그랬어요. 그리고 그 등잔에 사용되어지는 기름도 2절에 보면 순결한 기름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5장, 27장, 37장에 의하면 등대는 7개의 가지에 7개의 등잔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촛대를 만들면 기존 촛대에 옆으로 3개씩 나고 여기에 등잔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이렇게 하면 7개 되겠죠. 예를 들면 여기도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어쨌든 이 등잔을 만드는데 순결한 등잔대라 그랬어요. 순결한 거기 주가 붙었어요. 밑에 주에 보면 순금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7개가 등잔이 있어서 이 7개가 전체가 하나예요. 그래서 등잔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단수로 등잔이라고도 말해요. 근데 뭐예요? 순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름의 순결한 깨끗한 맑은 기름 단어가 똑같아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게 순금이잖아요. 물론 100% 순금으로는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럼 이게 잘 구부러져 가지고 어쨌든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기름을 만드는데 감람을 찧어서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라 그래서요. 자, 감람나무 열매를 가지고 올리브유 기름을 짜는데 두 가지 방식. 하나는 갈아서 또 하나는 찧어서. 자, 그러면은 갈면은 이 감람나무 열매가 이제 찢는 것보다는 더 곱겠지요. 이제 망을 걸으면은 이제 망을 사용해서 기름을 걸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갈았기 때문에 찌꺼기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갈았는 올리브유로 불을 피우면 연기가 많이 나. 끓음이 생겨. 그런데 찌은 것을 가지고 이제 망을 사용해서 기름을 받아내면 이 덩어리들은 걸러가지고 기름이 맑아요. 그래서 불이 끓음이 덜 생기고 불이 밝아. 불을 피우는데 끓음이 많이 나고 뭐 연기가 나고 이러면은 별로잖아. 이게 온전하지 않잖아. 응? 거룩은 온전의 개념이 있다 그래서요. 그래서 깨끗한 기름, 맑은 기름을 얻으려고 빻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소의 등잔에 쓸 기름은 빻아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맑은 기름을 이 찧어낸다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짐승의 각을 뜨잖아요. 짐승에게 각을 뜬다 그랬어요. 각을 뜬다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언약을 체결한다, 맺는다 할 때에 이 시체를 토막내는, 자르는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조각낸다 이런 단어에 직역하면. 근데 우리말은 이제 의역을 해서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해요. 찢는다고 하는 말이 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름을 얻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2절에 등잔불을 켜둘지며, 등잔불을 켜기 위해서, 켠다고 하는 말은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등불을 위하여 등불이 잘 비치도록, 이 등잔에 불이 올라가도록. 그래서 이 모든 이런 표현들이 순결, 순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룩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거룩은 온전한 것이라 그래서요, 흠이 없는 거. 제물에 쓸 짐승도, 제물을 드리는 자도, 제물을 집례하는 제사장도 신체적으로 온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병든 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름도 병든 것은 안 돼. 뭐 기름이 병드는 게 있습니까? 오래됐다는 겁니까? 아니,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거. 거룩은 온전한 것이라 그랬어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아야 돼.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빛이 나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자, 두 마음을 품으면 이건 믿음이 능력이 약해지잖아요. 온전한 믿음, 의심을 떨쳐버려야 돼.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돼.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불순한 것을 제거하자. 불순한 것을 제거해야 돼요. 주님을 섬길 때 의롭지 않는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 뭐 사적인 생각들, 그런 걸 제거해야 빛이 나요. 주님을 섬기는데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기, 교회 안에서의 자기의 기반을 넓히려고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이건 불순물이잖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다른 사람들 다 알아. 그러면 빛이 안 나. 빛이 안 나요. 거룩함이 빛이 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등잔인데, 그러면 우리의 거룩이 빛이 나려면 이게 영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빛나는 것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빛, 이 영광이. 거룩이 영광스러운 것이 되려면 순결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다른 불순물 섞이게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갈 때에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순결한 순수한 것,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에 그 거룩은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납니다. 그래서 이 등잔의 거룩은 이게 강조점이야.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7장, 31장, 40장과 달리 레위기 24장에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것으로, 등대도 순금으로 만들고 거기에 사용하는 기름도 순결한 기름, 불순물이 최소화된 거. 그래야 빛이 납니다. 그 얼룩만 생기고. 그래 섬겨야 그 얼룩이 안 생겨요. 영광이 가리지 않아. 주님을 섬겨갈 때에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만 헌신하는 그런 순결한 기름이 되고 순결한 등대로 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3절에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해라 그랬어요. 등잔불을 2절에 켜둘지며 그랬는데 3절에는 그것의 보완을 해서 어디에 두는지를 말했습니다. 증거의 휘장 밖에 켜둔다고 했는데 어떻게 두는 것을 말합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 그래서요. 항상이라고 하는 건 24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부터 아침까지라 그래서 이런 것이 중단되는 날이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루는 유대인들은 우리와 시간 계산이 달라요. 우리는 아침이 되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부터 계산해요. 자, 이게 계산이 너무 달라. 그렇죠? 우리는 아침부터. 근데 저 사람들은 저녁부터 시간이 시작이야. 근데 시간은 시작되는데 자기들은 뭘 해요? 저녁 때만 자잖아. 이게 자잖아. 이게. 그 시간에는 무슨 시간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사람들이 눈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들어 놨어. 눈 뜨고 보니까 둘째 날 뭘 만들어 놨어. 이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등잔불을 정리하라 그래서요. 정리라고 하는 단어가 감람을 찌어낸다고 하는 단어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감람 열매를 쪼개고 쪼개듯이 등잔불을 정리하는데 쪼개듯이 등잔불을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쪼갭니까? 이게 감람나무를 쪼갠 이유는 뭐예요? 순결한 기름을 얻기 위해서요. 이제 그 기름을 사용해서 이제 등잔불을 밤에 관리를 하는데 이따가 들여다보는데 뭘 들여다보는 거예요? 쪼개듯이 들여다봐야 돼. 다시 말하면 불이 잘 타나 안 타나 세밀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뭐 좋은 기름을 가지고 불을 밝혀 놓으면 잘 타겠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 더 정리를 해야 돼. 쪼개면서 봐야 돼. 잘 살펴야 돼. 이게 껄름이 안 생겨나 정말 좋은 기름을 사용했어요. 솔로몬이 히람에게 돈을 빌려와서 갚을 때에 기름을 가지고 갚았어요. 다시 말하면 금과 같은 가치가 있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이게. 그런 최상품이라도 잘 살펴야 돼. 정리를 해야 돼. 이게. 불이 잘 타고 있는지. 아니 최상품이니까 잘 타겠지. 왜 그걸 의심해? 의심할 걸 의심하지. 참 쓸데없는 생각한다. 아니.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방심할 일이 아니야. 이게. 충분히 거룩하게 되겠지. 될 거야. 누가 봐도. 그래도 살펴야 돼. 만에 하나라도 예기치 못한 불이 꺼진다든지 껄림이 생기면 이거 안 되거든. 거룩한 것은 굉장한 관리가 요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방심해서 소홀히 해서 갑자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일이라니까. 100% 우리가 이렇게 해도 잘못될 수가 없다. 그런 확신이 들어도 살펴야 돼. 살펴야 돼. 의심이 많아서 관리하고 정리하고 살피고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만에 하나라도 그럴 리 없지만은 마음에 나도 인정이가 이거 뭐 잘못될 리가 없어. 잘 탈 거야.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잘못될까 봐 살펴야 돼.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은 완벽하다. 완벽해요.
그만큼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은 머리털만큼도 소홀히 가볍게 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룩한 이름을 이 인간이 모독을 했으니까 이건 죽어도 마땅한 놈이지. 거룩한 것은 작은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작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 자기가 판단해서 이것은 중요하고 이건 덜 중요하고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 많이 쓰고 아이고 이건 막 그만큼 신경 안 써도 되고 우리는 다 그렇게 구분해버려요. 그래서 거룩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쪼개듯이 감람나무를 찧어서 순결한 기름을 얻듯이 그 순결한 기름을 가지고 빛도 순결한 빛이 되도록 살펴야 돼. 어떤 거룩한 것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만에 하나라도 거룩에 끌림이 생길까 봐 여러분 살펴보는 이런 신중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그래서요. 영원한 규례라 그래서요. 항상이 뭐야 이게? 언제나 그런 거잖아요. 언제나. 거룩은 항상성이 있어요. 자, 지금 이 점이 이제 23장과 강조가 달라. 23장에서 특별한 날 거룩을 요구했어요. 특별한 날. 거룩은 특별한 날에는 특별하게 거룩해야 될 게 있고, 그러면 안 특별한 날은 성소에서는 안 특별한 날인데도 그날 제사를 드리는 날이 아닌데도 그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밤중에는 항상 등불을 켜놔줘요. 항상 그렇게 놔줘요. 거룩은 사람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그 빛이 사용되든 사용되지 않든 관계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거룩하자. 항상 빛을 발하자. 항상 그래야 돼. 항상. 절기 때에는 특별한 날만 거룩을 지키면 되지만 성소 안에서는 항상 그래서 이런 항상이 성전 밖에 일상생활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 죽이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룩의 항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느냐 생각하게 만들어. 성소에서 항상 거룩하고 성소 밖에서도 생활 현장 속에서도 언제나 항상 거룩으로 빛을 발하는 등대와 같은 이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착한 행실을 비치게 하라 그랬어요. 순수한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이런 등대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거룩함으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순수하게 하여 주사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항상 밝은 빛을 발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선함과 덕을 보여주는 거룩한 삶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이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거룩함을 나타내어 거룩함으로 값진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금 같은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